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10km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수영을 하고 다시금 집에 돌아가서 책을 읽고 음악 감상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밤 9시가 되면 여지없이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지루하다, 무기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 내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을 통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일상생활들을 통해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번뜩이는 그런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진 그런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퇴적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냥 창의적인 그런 발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들이 반복되어져 쌓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작가,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MC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반복적인 그런 일상의 삶들이 하나씩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나타났던, 그 속에서 습득했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을 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맛보며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되어진 그런 믿음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변화없는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이 부딪히며 나갔을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내가 신실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상의 삶을 쌓아 올리며 나갔을 그때 내가 쌓아 올린 그 믿음의 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에 탑을 하나씩 쌓으며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졌을 때에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나갔을 그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며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일상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을 지탱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넘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의심을 가져요.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다 보니까, 불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했는데 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공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전했어요. 도전했는데 어려움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하는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좌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공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냅니다. 유혹을 참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을 참아내더라. 사람에게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성공이 코앞이라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의 순간순간들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참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유혹이 찾아오면 그래, 나 이만큼 해놨잖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다 망하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심하지 않고 그 결승 지점까지 골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야, 다 왔어. 그래, 다 왔어. 그때부터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심하다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 정도면 내가 그냥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골인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뛰다가 뒤에서 쏜살같이 쫓아오는 그 사람한테 추월당해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불투명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것을 성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불투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불투명한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느슨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망치면서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확신을 갖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많은 유혹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반복되는 그 믿음의 일상을 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더욱 힘씁니까? 믿음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하면서 반복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일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힘써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을 뛰어넘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상을 넘었을 때에 열매를 맺으며 나가요.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믿음의 일상들을 넘어서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쌓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냥 응답의 열매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려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쌓아 올린 이 믿음의 일상들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고통의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지만 그 고통들을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며 나아갔을 그때는 반드시 너희가 기쁨의 그 열매들을 다 거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반복되어진 그런 믿음의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즉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둬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게 뭐죠? 그 위에서 언급했던 것,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갖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쓰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다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참 힘든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려서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혹시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종을 하나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종들이 만류를 하면서 그래도 정말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할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보낸 그 종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권유를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겁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죠. 한두 번 씻었을 때 어떤 변화라도 있으면 그래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것이 맞구나 알아가면서 계속 할 것인데 반복적으로 몸을 씻고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변화가 자꾸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두 번 하다가 변화가 없네? 3번, 4번 하다가 변화가 없네? 야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병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죠? 7번을 그대로 1번 하고 2번 하고 변화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또 변화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5번, 6번, 7번까지 다 몸을 담그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을 다 뛰어넘고 났더니 깨끗이 씻음 받잖아요.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가운데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잠그니 끝까지 반복되어지면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그 일들을 쌓아 올려 나갔더니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을 하시나? 아무 침묵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없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상의 삶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기쁨의 삶과 승리의 삶과 성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을 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붙들며 삶을 살아가겠지만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 속에 변화가 없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힘들어요. 그때부터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믿음을 가져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막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믿음의 일상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믿고 나서부터 반복되는 그런 믿음의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참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일상을 넘어서 온전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간중간에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포기하실래요? 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착각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왜 부패합니까? 검찰은 왜 부패합니까? 정치인은 왜 부패합니까? 그들의 사명의 첫 번째 그런 상황들을 보면 뭐하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정의를 실현하며 나가겠다. 온전함을 나타나며 나가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공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부패하냐? 왜 부패합니까? 심지어 성직자들도 부패합니다. 성직자는 왜 부패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는 형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가르치며 나가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일함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이 성직자들이 왜 부패합니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왜 그래요? 중간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유혹이 내게 찾아와서 그런 겁니다. 그것들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패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반복되어진 그런 믿음의 일상 속에서 너희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유혹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넘어야 한다. 그것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첫 관문이니까 그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여리고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성벽이 이렇게 쌓여졌던 그런 곳이에요. 당시 기술로는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첫날이야.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자. 그렇게 첫날은 돌았을 거예요. 근데 둘째 날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또 돌아야 돼요. 셋째 날도 그렇게 돌아야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야, 변화가 있다. 그래, 정말 무너지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고 계속 도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첫날 돌고 나서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 없었습니다. 둘째 날 돌고 나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변화 없었습니다. 변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포기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들이 굳게 가지라고, 세워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일상을 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일상을 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돌고 7일째는 7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와 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반복되어지는 이 믿음의 일상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일상의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던 그런 믿음의 형태를 더욱더 굳게 세워 나가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일상의 삶을 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